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공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아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공통된 다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경험적인 것으로 또 우리 많이 체득이 돼 있어요. 그러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또 많은 양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성경 속에서 이제 그걸 보고자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서 멈췄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그 상황을 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간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요단강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 예수님이 막 발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 성난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에서인가나 거기서인가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너 유대교인들은 나를 믿지 않아.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같은 공동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잘 봐봐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인된,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19살이라고 했는데, 20살 이상의 개수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거다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거다라고 그래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어린아이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수학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학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한테도 그 수학의 그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하러 다니는 건데, 그 수학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때에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다 묶여 있어 갖고 예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34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요, 쟁론하는 그것인데요. 9장 20절, 162쪽.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31절까지 34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나 그래요. 이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모세의 제자니라. 근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친히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직은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보낸 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맹인은 다 컸다라고 그래요. 다 컸다라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불러서 그러잖아요. 야, 그가 다 컸다. 장성하였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로써 네. 장성한 자로서의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했어요.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속한 자들은 무엇한다? 잠잔다 그래요. 또 깨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같은 거죠. 자,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에 세례 요한의 이전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세례 이후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들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질 않는 거예요. 가자.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데도 양들이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양들은 누구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자들이고 참 목자를 아는 양들이고 자기 양인 것들만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이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면 왜 그러냐면 그 지리들을 다 알고 거기까지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야? 근데 이 이후에 그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에 가고 이제 전쟁을 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그 전쟁 속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해버려요. 근데 그들이 거기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들을 하고 그랬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건가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른과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 어버이주일이니까 어린이들도 생각하고 어른들도 생각했는데 한번 찾아보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는 그냥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 17절에 한번 말씀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인 줄 알지만 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조금 뭐랄까 이 분별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갈라놓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라고 그래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우리가 지켰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10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에서는 뭐를 참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써 있잖아요. 재물.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말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은 원어는 언어로 뜻으로는 많은 의미가 있대요. 이게 성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하기에 많은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의 뜻은 뭐냐면 생명이고 생활이고 좋은 것이라는 뜻이래요. 생명이고 생활이고 좋은 것, 퍼모스라는 뜻이래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일서 옆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예수님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복음이시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 그렇지, 부자지. 우리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절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보화가 있어. 누구야?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참된 보화, 그 예수님의 그분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도 할 수가 있어. 천국잔치에 초대된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손에 뭐 들고 갈까? 없어요. 예복만 입고 갔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고. 그렇지. 예수님의 의의 옷. 거기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당신은 뭐 때문에 와? 누구 때문에 왔냐? 그러면 누구? 예수님을 알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렇지. 모시고 왔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재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생명을 받았다. 이게 이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이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며느리들은 우리 교회 다녀야 돼? 나한테 물어봐요.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나가면 좋지. 왜 아빠한테 뭐가 좋은데 그래요. 근데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키울 때 마음이 달랐어요. 이스마엘은 근심거리였어.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가는 길, 선택하는 길, 바라보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된 거야. 왜?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조금의 이제 그 힘겨움을 조금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심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참된 자녀들은 뭐냐면 그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야가 지금 예수님을 아나? 부부로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복음적인 것,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복음적인 것으로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은연중에 이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들이 드는 거 있죠.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주변에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여기 누가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의 궁핍한 자들은 그들의 궁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고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어렵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런 말씀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이들이 요즘에 금전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주고 뭐 어떤 사업적인 것들, 직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영원한 보화를 딱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을 그 손에 딱 쥐어주면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답답했다고 근심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주면 좋겠어. 아브라함 다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이제 유심히 보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데 또 어떠한 기회들을 만들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식탁 말씀을 나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떡을 나누는 시간이야.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시간이야. 이건 뭐냐면 서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은혜됨을 내가 서로 나누는 거야. 제가 이번 어느 날에는 제가 이게 말씀을 보는데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또 저는 이렇게 또 전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고 해서 참 뭐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떡을 나누는 시간, 예수님을 통한 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그 참된 식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내가 갔다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성도들에게 그냥 간단한 그런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뭐 밥을 맛있게 먹고 그게 아닌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기도 하고 그 은혜 받은 걸 내가 받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 여기서 참된 사랑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확신은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본인이 알아요. 형제를 보고 근심이 들기도 하고 관심이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줄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 같은 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요나. 요나는 니느웨 성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 요나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갈라겠어요, 안 갈라겠어요? 안 갈라겠어.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안에 주신 거야. 야, 너 가서 말씀을 전해. 근데 요나가 순종은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거. 요나가 한 달란트를 만약에 받았는데 거기 가서 전하지 않았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 달란트는 땅에 묻어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이상을 더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거야. 요나가.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면 그런 주변의 분들이 내가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워 보일 때가 있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들이 좋은 건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잖아요. 네. 나만 갖고 싶은 거야. 남한테 주기를 싫어해.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욕심이 많으셔서 안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잘 모르셔서 그러신가? 그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도 자기한테 주의할 것이 있었던 사람이야. 부자야. 가서 전해. 근데 요나가 안 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갔지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달란트, 감동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샘솟고 막 어떤 불불 타오르는 성령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갖고 너희 이렇게 전해, 아니 예수님한테 전하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보양함 같은 거예요. 지금도 제 사장에 주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지금 거기서 특징해 주잖아요. 그 의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에서 나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또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후에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 했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이제는 친구라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후에는 형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의 체감을 더 하기도 하고 교회의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땅에 묻어놓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 또 옆 사람의 5달란트 받은 자들을 또 5달란트로 이렇게 나를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멸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가 그게 뭐 어떤 물건을 주고 막 이게 다 교인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그 안에 그걸 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건 이해가 가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도 뭘까요? 미워한다. 예수님의 시대에 너와 나가 형제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형제에 가인이 아벨을 형제잖아요. 동생이 형제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막 단순하게 이게 성경이 제가 또 얘기 드렸는데 이 빛이 가느다란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크게 비쳤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빛만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 빛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빛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빛을 분별하는 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그거와 같은 거죠. 가인이 드렸던 제물도 있었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이 증거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형, 우리를 만든 창조자는 하나님이셔. 우리 아버지 때 그 죄들이 있었는데 그 원죄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드려야 돼.
그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 많은 얘기들 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생각했던 건 뭘까요? 가인이 생각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적인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가인이에요. 그러죠? 똑같이 이 끝에 와서는 딱 보여주는 게 그거야.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라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아벨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죽은 것은 그 생각이 있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같이 걷고 있는 제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같이 걷고 있는 마음이 있냐 아닌가를 내가 점검할 때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에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라는 것 이제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에 3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른들의 모습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그 마음들이에요. 그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거, 참 사랑이라는 거 어떤 건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한테, 우리 교회한테,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들 건가를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그 사랑들을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겠죠? 열매가 열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